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5학년 그 반의 반장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의 아이들이 우리 반장에게 수업 마치고 병문안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500원씩 돈을 모아서 맛있는 것도 사서 반장이 병문안을 가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한 아이 부반장이 싫어, 난 가지 않을래. 왜? 내가 부반장이잖아, 같이 가자. 싫어, 난 가지 않을래. 걔가 오지 않으면 내가 반장할 텐데 내가 왜 가? 싫어. 철없는 아이의 마음에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좀 더 크고 좀 더 넓게 다양한 모습 가운데 이 마음이 혹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부반장이라는 이것 때문에 반장의 그늘에 가려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제만 없어지면 내가 빛날 수 있고 내가 칭송받을 수 있고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쟤 때문에 내가 빛을 보지 못한다. 쟤만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부반장 어린아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장을 보는 내내 그 마음은 속이 쓰렸을 것입니다. 쟤 때문에 내가 부반장이다 라는 이 생각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어른이 쓰는 용어로 쓰면 시기하는 마음이 아이의 마음을 쓰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했습니다.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은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기의 죄는 교회 역사상 가르쳐왔던 7가지 대죄 중에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앞에서는 축하하고 웃으며 기뻐하지만 돌아서서는 배 아파하고 속쓰리하고 편하지 않게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끌어내려야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나 교수는 자기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다 라고 시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기심으로 뼈가 세게 내리고 썩어 내리고 자기의 삶이 무너져 버렸던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수천 년 전의 인물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뼈를 썩어내리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 시기심이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의 가정을 아프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바로 앞에 그 위대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버리는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나라 사람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도 다윗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너 이제 고향으로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으라, 나의 장수가 되고 나의 참모가 되어라. 그리고는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다윗을 그때부터 자기 곁에 둡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일을 맡기는 데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그 일을 너무나 잘 해내는 거예요. 온 백성들도 좋아하고 다른 장수들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울왕도 좋았습니다.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그림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온 성읍에서 여인들이
각기 악기를 다 가지고 나와서는 기뻐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 왕의 행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축제였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사울 왕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영접하였더라. 그 높은 왕,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원해낸 그 왕을 환영하는 개선 행렬입니다. 그 즐거운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에 사울의 마음은 썩어내리게 되는 한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는데 다른 많은 가사는 들어오지 않고 그 한마디의 가사가 사울의 심령 가운데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 노래소리가 사울의 마음속에 깊이 찔려 들어갔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은 분노했습니다.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나는 1000명밖에 안 되고 다윗은 10,000명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저 다윗이 차지할 것은 나의 이 왕자리밖에 없겠네. 9절 말씀은 그 후로부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는데 그 다윗의 모습이 사울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곱게 보이고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일을 맡길 때마다 지혜롭게 잘하는 것 보는 것 좋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쁘질 않습니다. 그래, 잘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돌아서서는 저놈이 나의 자리를 노린다라는 이런 곡해와 오해로 그의 마음은 썩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꼴도 싫었고 남들이 칭찬하는 소리도 싫었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는 이 마음으로 너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그 100명을 죽이는 전쟁에서 다윗을 몰아넣고 죽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00명을 잡아 죽이고는 돌아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아 가족이 되게 됩니다. 사울왕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곱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9절 말씀에 그날 후로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뚫어지게 관찰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쉽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해 보았다라는 말은 시기심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며 악한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 시기란 죄는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시기는 자세히 본다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은 시기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이다. 질투란 단어를 예수님은 쓰셨습니다. 이것이 시기함으로, 우리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악한 눈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눈으로 주목하여 보는 것, 그것이 시기의 죄의 시작입니다. 시기란 눈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 발 뒤축이 무엇 같다고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죠. 모르시나요? 시어머니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간 이 며느리가 미우니까 뭐까지 믿게 보느냐면 그 발 뒤축이 달걀같이 생겼다라고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걀같이 동그랗게 생겼으면 얼마나 예쁜 발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믿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는 발 뒤꿈치가 왜 그렇게 달걀같이 생겼느냐라고 나무란다라는 말입니다.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죠. 왜 그럴까요? 그가 하는 모습이 틀렸고 그가 하는 행동이 악하고 모자라서 그럴까요? 그를 보는 마음의 눈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 주보에마다 교동문 밑에 좋은 생각이라는 글을 인용해서 적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적는데요. 오늘 그 좋은 생각에 보면 이런 글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울이 깨어져 잘못 비친 상을 놓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일그러진 것은 달이 아니라 출렁이는 물결입니다. 그래서 달이 일그러져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의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게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괜히 내 마음에 걸리고 눈에 밟히고 걸리고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과 일들이 있습니까? 그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를 보는 나의 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시기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시기란 누구를 악한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죄,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 시기는 다른 기타 대죄악들보다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7가지 큰 죄로 가르쳐지고 있었던 항목이 이런 것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입니다. 이 7가지 죄악들 중에서 시기란 죄가 다른 것들과는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심과 의심의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그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였자 신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의 남편인 자기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가족입니다. 다윗을 곁에 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 자신입니다. 다윗을 장수로 삼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 자신입니다. 다윗에게 일을 맡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전쟁에 보내서 승리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 자신입니다. 목숨을 함께하는 동지였고 삶을 나누는 지체이고 그의 가족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주목하고 보게 됩니다. 시기의 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형제에게 짓는 죄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시기의 죄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자 이 특징 때문에 시기의 죄가 그 어떤 죄들보다도 악랄하고 야비하고 더러운 죄라고 기독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돌보고 마땅히 격려하고 위해줘야 할 지체를 향한, 형제를 향한 죄가 시기의 죄입니다. 다윗의 승리와 용맹함이 칭찬되어질 때에 마치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자신은 못나 초라하게 되어지고 그가 나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이런 악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저 창원에 가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창원에도 없는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갑부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프나요? 그때는 배가 안 아파. 그런 일이 있었나? 좋은데? 그런 일도 다 있나? 하고 끝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대표 대기업인 삼성이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이 5조 2,900억이랍니다. LG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이라는 뉴스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배가 아프나요? 와, 대단한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 사촌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연봉이 배로 올랐더라, 이 말을 들으면 와 하면서도 돌았으면 속이 쓰리는 거예요. 이게 시기의 제의 특징입니다. 수능 대박을 맞아서 뉴스 인터뷰하고 있는 수험생들 보면 배가 아프나요?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야, 쟤들 열심히 공부했구나, 대단한데? 그런데 내 이웃 집에 아줌마 집 아들이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대박을 맞고 좋은 학교에 툭툭 합격하고 이러면 축하는 보내지만 돌았으면 왠지 불편하고 속이 쓰리고 내가 우울해지고 괜히 기분이 언짢아져요. 괜히 집에 있는 아이를 발로 툭툭 차기도 합니다. 그게 시기란 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형제에게 짓는 죄, 나의 가장 가까운 지체를 향한 죄라는 특징입니다. 한 수도사가 경건과 거룩을, 자기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꼴을 보지 못하는 마귀의 부대들이 어떻게 하면 저 경건한 수도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를 죄짓게 만들까? 먹는 것으로, 여러 가지 위협으로, 육체적인 욕망으로, 물질로, 의심으로, 공포로, 갖가지 것으로 그를 유혹해 봤지만, 시험해 봤지만 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경건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할까, 흔들 수 있을까 방법을 연구하던 토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마귀가 손뼉을 치면서 확실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 좋아, 한번 해봐. 이 마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수사 곁에 가서는 뭐라 한마디 속삭였는데 그 수사의 얼굴 낯빛이 확 변하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속에서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했니? 뭐 다른 말 안 했어요.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당신의 동생이 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답니다 라고 말했대요. 당신의 동생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더랬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버렸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관과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주를 섬기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시면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물들고 흔들어 놓습니다. 시기의 죄가 악랄하고 악한 죄로 취급받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도 좋을 지체를 향한 그들의 행복을 차마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을 차마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속이 쓰린, 이것이 시기의 죄입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은 기분이 안 나쁜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기분 나쁜 것, 이게 시기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독특성을 생각한다면 악한 눈으로 형제를 보는 이 시기의 죄가 나 자신을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과 공동체와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과 그런 문제와 어려움은 뭔가 대단한 진리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 시기심이 스물스물 물들기 시작하면 우린 이것으로 나의 뼈가 썩어내리고 내 심령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것이 일그러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기로 말미암아 사울의 삶은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시기가 낳는 결과는 참 비참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은 자기가 그렇게 시기하고 죽여버리고 싶은 다윗과 생명의 언약을 맺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합니다. 딸 미갈의 아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칭찬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지혜로움을 기뻐합니다. 유독 한 사람, 사울만큼은 그 다윗을 인해 속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왕이라는 힘이 없었다면 아무도 그 주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 생활이 너무나 비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초대왕으로 세워주는 영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얼마나 좋은 위대한 장수들이 많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주신 복인 줄을 몰랐어요. 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는 악신의 사였어요. 영적인 비평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그의 죽음은 그 전쟁 가운데서 깊은 상처를 입고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지며 자기라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버립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그 고귀한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 대적으로 보였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과 시간과 관심을 그에게 다 투자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왜 왕으로 삼았는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장수를 세우고 그의 나라와 백성들을 쓰라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일에는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이 시기심의 대상이었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온 관심을 거기에 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요.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스며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좋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시기의 죄는 눈으로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울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가정의 이야기고, 교회 공동체 이야기고, 내 이웃과의 관계와 내 직장 동료와의 관계, 내 기관과 봉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내 속에 시기의 죄가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증상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의 마음이 불붙기 시작할 때 그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그 노래 소리를 듣는 동시에 그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분노가 일어납니다. 몸이 언짢아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몹시 불쾌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집니다. 시기의 증상이 드러나는 첫 번째는 내 속에 화와 불쾌함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분노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분노는 입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를 향한 비난과 정죄로 드러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리니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이 이 왕의 자리밖에 더 있느냐? 그가 나의 자리, 이 왕의 자리를 탐내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비난의 말로 그를 공격하게 되고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윗을 혐오하기 위해서 자기의 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기 위한 모든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화가 치밀어오름과 비난과 파당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시기심과 파당이 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신경 쓰이게 됩니다. 사울의 모든 관심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왕의 사명, 리더로서의 그런 영향력들,
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눈에 거슬리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여기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매였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의지와 열정과 모든 시간들, 모든 근위와 인양력들을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그 예쁜 목소리를 가진 내비 아가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비 아가씨 얼굴이 빨개집니다. 내비가 있니 막 빨개지면서 번쩍번쩍하면서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그렇게 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시기의 증상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내 속에 그냥 이유 없는 화가 치밀어오고 내 속에 그를 향한 믿음지 못한 하는 것마다 하는 말마다 내 속에 이쁘게 보이지 않고 비난의 말들과 험담의 말들과 약점들을 흘리는, 내가 그 사람의 정체를 아는데 나 한번 드러내볼까? 그런 사람들 모아서 험담하며 정담하는 이런 말이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십니까? 내 속에 시기심이 또 그 험담들이 내 속에서 흘러갈 때에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증상들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속도를 늦추셔야 합니다. 이 시기심을 방치하면 이 시기심은 얼마나 악하게 악랄하게 우리를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 내 속에 일어나는 시기심의 증상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고 알람을 울리지 않으면 이 시기심은 점점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방치되어지면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피약적인 자기 파괴로도 빠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대인들의 민담 가운데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시기의 증상들이 느껴지거든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그걸 방치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피약적인 자기 파괴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유대인의 민담에는 이것을 이런 이야기로 잘 설명해 줍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 왕을 만납니다. 이 두 친구 중 한 명은 욕심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시기심이 대단했던 친구입니다. 이 욕심 많은 사람과 시기심이 많은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난 거예요. 왕은 두 사람에게, 야, 내가 왕인데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먼저 무언가를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단 다른 사람에게는 먼저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 왕이 말합니다.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서 요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친구가 그 좋은 것을 자기보다 2배로 받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대단히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이 다른 친구가 배나 받을 거니까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많았지만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계속 머뭇거리자 왕은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되었다. 너희들은 원하고 요구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자리를 툴툴 틀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서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며 도무지 요청하려 하지 않는 그 순간, 왕이 부탁이 없으면 가겠다 말하자 시기심 많은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있습니다. 뭐냐?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랬답니다.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가 빠지더라도 친구의 2눈이 상해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편이 좋다는 악한 마음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시기심의 증상들이 드러나거든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걸 간직하고 스물스물 내 속에 자리 잡게 하면
이런 피약적인 자기 파괴로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시기심의 악랄한 죄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심이 사울 왕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자기의 삶이 썩어져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버렸습니다. 시기심은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형제에게 짓는 죄입니다. 시기심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버림받는 비참한 삶이 되어집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 속에 비난과 정죄와 모함하는 말들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거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자꾸 보이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그 사람이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이 서이면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이 시기심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한 해를 시기심의 이 잔혹한 잔상들을 이겨내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풍성함과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이고 가족들입니다. 형제와 가족 공동체를 허무는 그 시기의 간악한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닫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짝을 먹이십시오. 내 마음을, 내 뼈를 썩게 만드는 시기의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